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간구해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 특별히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결코 마르지도 않는 것이고 줄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치 샘과 같아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땅에서의 샘은 언젠가는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 끝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그 갈증을 언제든지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한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뜻을 보니까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만은 곧 뭐라고요? 완성. 사실 우리의 인생 중에 사람의 생 중에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완성은 사실 없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도 완성은 사실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오직 한 가지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우리의 세계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 완성, 완전한 충만이라는 걸 우리의 세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한하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고 무한하신가? 이게 우리의 삶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닫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있는 샘들은 언젠가는 마를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겠지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이 또 적어지고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성이고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인류 전체가 아무리 그것을 다 퍼다 마신다 할지라도 결코 고갈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큰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질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시기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큰 걸 받았다고 내게 적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큰 거, 나도 큰 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도 중에 누가 큰 복을 받고 뭐 잘되고 하면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축복을 피자처럼 생각해서 피자 맛있겠죠? 피자처럼 혹은 빈대떡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이 이만큼 뜯어갔으니까 내 건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저 사람이 이만큼 받았어도 나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초청하셨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이다. 그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주님 앞에 가야 해결을 받는 것이죠. 주님을 마신다는 표현 좀 그렇지, 좀 우리의 정서에 안 맞지만 주님을 내가 마음껏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갈증은 바로 이 영적인 갈증이에요. 육신의 갈증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떤 형편에 대해서 결핍이 있다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할 수가 있죠. 나는 좀 가방끈이 짧아서 항상 그게 좀 나는 갈증이야, 콤플렉스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공부할 수 있고 막 그런 길이 있어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 그러면 내가 부모 사랑을 못 받았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의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이 지인들을 통해 사랑을 받든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갈증은 오직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야 갈증이 해결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렴풋이 알기는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길이 없을까? 다른 갈증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 해결 방법을 찾느라고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디서 그것을 찾는다고 한들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냥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꽤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힘, 권력, 혹은 돈, 명예, 아니 육체적인 향락 어느 것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있겠으나 내 갈증을, 갈급함을 잊어버릴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완전히 해결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해결함 받는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뻥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모든 구멍은 어떤 것으로 메워보려고 해도 메워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마침내 내가 집에 왔구나, 마침내 내가 채워졌구나, 마침내 내가 충만하게 됐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떠주십시오 요청했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유대의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가 의아해하면서 물었더니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그것이 해결된다는 걸 이 여인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남편을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어요. 사실혼 관계였는지 호적 정리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도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요청에 화들짝 놀라기도 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것이 아리까리하니까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당신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지나갔던 남자들도 그렇고 지금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있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당신의 참 남편은 아니네요. 여자가 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야 됐을까요? 저 옹풍기 좀 틀어주세요. 왜 결혼을 많이 했어야 됐을까요? 이 여자가 남성 편력이 있거나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랬는지 어쩐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죠. 당연히 남편이 있어야 돼.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집안에 어떤 남자 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을 이렇게 많이 뒀다는 사실을 보니까 어느 남편도 이 여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겠죠.
확실히 남편이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죽었으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깨끗하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자가 쫓겨났는지 아니면 뭐 합의 이혼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바뀌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여자는 그때마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나를 먹여 살려 줄까? 내가 어디 가서 안전한 지붕 밑에 거할 수 있을까를 찾아 헤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내가 어디서 안전한 지붕 밑에서 거하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때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햇빛이 가장 뜨거운 때였죠. 일부러 아마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싫고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이 뜨거운 때에 빨리 나와서 물을 기러 와야 되겠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어떤 뭐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진짜 내 지붕을 찾았고 내 안식처를 찾았고 내 보호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변화돼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큰 소리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성탄 전야제 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그 영화를 보셨겠지만 거기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돌아가서 마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막 내가 지금 본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너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목격하고 왔어요. 엄청난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 누군가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 미쳐요. 얘기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네 집에 안 좋은 소식만 들어서 그거 빨리 막 가서 얘기해줘야지 얘기하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지 말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죽겠다. 아멘. 이 복음을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난 뒤에 숨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당하게 전하는, 말하는,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죠.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아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느 이 유목민들은 어디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양을 치잖아요. 뭐 그 소를 치고 양을 치는데 이동해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거 원래 우리 땅이고 이거 그러니까 이 우물도 우리 건데 막 시비를 붙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붙어봐. 막 17대로 붙어보고 니네가 한 뭐 가족이 한 50명이야? 우리도 뭐 45명쯤은 돼. 붙어볼만 하지.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의 방식인데 이삭이 그래요? 알겠어요. 가지세요. 줬어요. 그리고 저기 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땅을 팠어요. 근데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붙어. 이거 여기 원래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니까 당연히 이 샘도 우리 거지. 막 시비를 붙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알겠어요. 가지세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물을 구경하는 세대지 우물물을 먹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우물 파는 게 어렵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우물 파는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우물을 파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봐서 압니다. 팠는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가서 또 파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이삭은 무슨 기술이 있는지 가서 파면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수맥 탐지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이죠. 아멘.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판 게 아니라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우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두 번이나 뺏기고 또 이제 또 어디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안 붙어요. 그래서 거기를 르호봇, 넓다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피자가 아니라 그랬죠. 네가 내 거 뺏어간다고 내 게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고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서양 문화권에서는 흑인 노예들이 있었죠. 불과 흑인 노예가 없어진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의 조상들은, 우리 조상은 아니지만 조상들은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흑인 노예. 사실 어떻게 뭐 요즘 우리의 사고로 본다면 참 그게 말이 되는가 싶은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이 노예상들이 어떻게 노예를 데려오느냐, 아프리카 땅을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무슨 사냥하듯이 잡아와요. 그냥 잡아와요. 짐승 잡듯이 잡아와요. 그리고 배에다가 몇백 명을 막 때려 싣고, 닭장같이 막 사람을 막 그렇게 닭장같이 막 사람을 때려 싣고 배를 타고 막 한 달 넘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부둣가에 노예 시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우시장처럼. 그러면 이제 이 노예를 살 사람들이 와서 이 노예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건강한가, 어떤가, 병에 걸린 것 같나, 일을 좀 잘하겠나, 이런 걸 보면서 상태를 보고 이 노예를 뭐 얼마 값을 매겨서 사가죠. 그래서 그 노예를 데려가서 농사일도 시키고 집안일도 시키고 뭐 하여튼 일을 시키면서 자기 집 재산으로 삼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이 흑인 노예를 부리고 데리고 사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요, 무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여러분, 집단 지성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다 같이 뭔가에 홀린 듯이 하나의 생각에 다 동의하면서 그래, 이게 맞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혹은 우리는 이런 인종으로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들이니까 저런 취급을 당해도 마땅하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잖아. 그 다스리라고 한 명령은 우리한테 준 거고, 쟤네들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미개한 족속들이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의가 되어지면 그게 맞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제가 어느 날 또 헛소리를 하면서 이상한 설교를 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저 어떻게 저게 홀리지? 저 이상한 말에 홀리지 않은데, 거기에 있는 막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그 교주가 하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 동의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통일교를 막 뭐 압수수색한다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해요. 왜냐하면 종교계 문제는 종교계에서 해결해야지, 정부에서 개입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 칼날이 언젠가는 기독교에도 오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지만, 물론 통일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뉴스의 장면을 볼 때 그 한학자 씨가 이제 막 잡혀갈 때 거기에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막
우리로 치면 무슨 뭐 교회 임원이라든지 막 이런 직원이라든지 또 막 열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제 구속되어 가는 그 차를 바라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나라를 잃었어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잡혀가신다, 우리 어머니를 막 이러면서, 집에 어머니가 다 계실 텐데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참 어머니라고 하니까 그거를 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생각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이 집단 이성이 마비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중세시대 때 그렇게도 카톨릭이죠. 그렇게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반기를 들까봐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반대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죠. 그 성경을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게.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성경이 다 중국 한자여서 우리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것처럼, 독일 사람도 라틴어 성경을 봐야 돼요. 프랑스 사람도 라틴어 성경을 봐야 돼요. 영국 사람도 라틴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이 고급 언어인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 못 읽으니까 신부님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미사라고 와가지고 앞에서 무슨 말 하는지 말씀 모르니까 막 들리지도 않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막 일하다 와서 피곤해서 졸려온데 꾸벅꾸벅 졸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다 나와서 성체를 받으세요. 성찬식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당신 예배 잘 드렸습니다. 끝.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한 게 몇백이 연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깨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러했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기네 나라 말인 일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전에도 많았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이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명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착착착착착 막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싼 값에 성경을 받아보게 됐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랑 너무 달라. 연옥이라는 말 성경에 있지도 않고,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말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여태까지 뭘 믿고 뭘 배운 거지?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고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몇백 년이 흘렀는데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온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를 말하죠. 이 개신교가 이제 성행하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아직도 그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었느냐? 우리가 아는 바 그래도 좀 근대 사회라고 하는 막 기차도 다니고 배도 다니고 막 이러는 시대까지 노예가 있었어요. 막 옛날 옛적이 아니고요. 그 노예를 부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이 두 사람 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인인데, 물론 다른 신앙인들도 다 집에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들도 당연히 집에 노예가 있었겠죠. 정치인이니까 또 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한, 20대 초반부터 정치를 시작한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가르친 그의 성경 교사였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성공의 신부예요. 성공회도 개신교입니다. 형식이 약간 카톨릭에 비슷하지만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성공회의 신부였던 존 뉴턴. 근데 이 존 뉴턴이 바로 누구냐? 어메이징 그레이스, 뭡니까? 나 같은 죄에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존 뉴턴은 원래부터 신앙이 좋은 성직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그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 파는 노예상이었어요. 특별히 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싣고 오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흑인을 잔뜩 싣고 이제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가서 파야지 이러면서 선장이 돼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거의 막 죽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너무 두렵잖아요. 아, 죽게 됐구나.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뭐 이런 잘못한 것들 너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그때 그가 깨달아지는 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구나, 옳지 않구나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가 이제 잠잠해진 뒤, 살아난 뒤에 그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성공의 신부로서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가 키워낸 제자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기도 은혜 받아서 신부가 되려고 했지만 이 뉴턴이 말렸다고 해요. 예수 잘 믿는 정치인도 필요하다. 너는 정치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인으로 계속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나는 이제 흑인 해방 운동을 내가 하는 것이 내 일생의 사명이다 여기고 이 사람이 평생의 그 일에 헌신을 해요. 처음 결심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이 영국 국회에서 노예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돼요. 거의 20년 넘는 세월을 이 윌리엄 보스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한국말 찬양으로는 첫 그 소절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시작하니까 조금 어쩔 때 보면 좀 은혜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원래 가사에는 처음 시작이 Amazing Grace로 시작해요. Amazing Grace가 뭡니까? 놀라운 은혜라는 뜻이죠. 그가 경험한 그 Amazing Grace의 1절 가사는 자기가 폭풍우를 만났던 그날의 경험을 간증으로 썼다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흑인 노예 무역에 관련한 것을 회개하면서 쓴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은혜인 구원받고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이삭이 그러했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러했고, 또는 링컨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지만 그 인생을 직접 살아내는 거는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잡혀 있을 때는 또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또 막 은혜가 떨어졌어요. 소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또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 육신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선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묶을 것도 없고 그가 제한당할 것도 없고 그가 다른 데에 매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은혜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가 가장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은 가장 최상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 위의 은혜는 바로 뒤에 17절 말씀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는 뜻이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위에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은혜를 밀어내는, 은혜를 배척하는 은혜라는 뜻으로 원어 성경에 쓰였어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은혜를 배척하는 은혜라니. 우리가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그전의 은혜를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율법과 진리의 말씀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를 다 덮고 대체할 만한 큰 은혜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실컷 기도하고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었어요. 첫째는 구원받은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리도록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과 자비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해주는 게 자비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신대요. 아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자비예요. 은혜는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더 우리가 중심적으로 떨어뜨려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은혜 받으면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렸을 때 찬양했을 때 기도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뭐가 좋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또 내 육신의 힘대로 내 멋대로 산다면 그거는 내가 기분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 내가 원래 잘 못 들어본 말씀인데 새로운 거 들으니까 좀 흥미로웠네요. 아니면 막 위로의 말을 들으니까 또 내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또 감동이 됐네요. 그러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흥회 때 또 무슨 이제 청년들이나 아이들 수련회 때 막 울어요. 기도할 때 울고 찬양할 때 울고 울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학생들 데리고 막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 콧물 쏟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럴까요? 약발이 오래 가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저것은 지금의 이 찬양의 어떤 그런 분위기 또 막 옆에서 막 울고 하니까 나도 뭔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막 나도 기도가 막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울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눈물도 날 수 있고 콧물도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부르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뭐 별의별 현상들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은혜 받는다는 건 그냥 이 감정의 동요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짜 은혜가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감동받았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은혜 받으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존재가 내 안에서 나라는 인간이 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도 내 일상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전에는 내가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그래 믿음 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잘 하지 못했어요. 상황에 부딪히고 형편에 부딪히고 내 마음이 때로는 내키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생각은 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만지셔서 진짜 은혜 받았어. 그러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그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밤중에도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걸 해요. 해내고야 맙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왜 주시냐? 왜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 좋으라고, 우리 만족하라고, 우리 마음 평안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평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막 집중하게 되면 때로는 내 삶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건 평온해,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만사 오케이고 평온하고 내 마음도 좋고 행복해, 그럴 수도 있지만 100%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은혜 받는다는 건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충만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단적으로 쉽게 말해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합니까? 기도하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억지로 나왔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력한 그 마음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때로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왔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0.1%라도 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왔어요. 그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어떻게 설명하냐?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어쨌든 결심을 하고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우리 항상 선행의 은총이 있다고 배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마음속에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작업을 시작하냐? 요즘 뭔가 마음이 좀 꿀꿀이한데 뭔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교회 잘 모르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 같은 거 해볼까? 아니면 누구 따라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선행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게 가장 최고다 이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지 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참 성도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능력 받기 원하는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